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1쪽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사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 지며 강령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이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넙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으로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이를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을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본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칼이 당시 유다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성소까지 미치는 여호와의 칼이 심히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칼이 주는 교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계시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집에서 칼을 빼어내서 전 유다를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전 국토를 유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목전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며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은 외적으로 볼 때에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강대한 바벨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어느 나라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유다가 침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표면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 내재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한 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외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칼이 주는 교훈은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 말씀은 칼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눈부시도록 잘 갈아진 시퍼런 심판의 칼입니다. 이 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칠 것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아멘. 여기서 칼은 크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칼은 15절 말씀에 보듯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우며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많이 엎드려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엄중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심판의 칼,
이 상징하는 칼에 대해서 히브리서 14장 1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칼이 임하면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칼이 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아래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말씀을 복종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참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심판의 두려움을 알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 세 번째는 드러날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암몬으로 대표되는 유다 주변 나라에게도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의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모두 드러났음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해물이 다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고 그것을 또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난 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은밀하게 행한 죄, 심지어 우리가 잊혀진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들에게 그 전에 정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하게 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죄가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내 삶 속에서 은밀하게 죄를 범한 것, 아니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겠지 하고 범했던 죄악들, 그것을 생각나실 때마다 그 드러날 죄임을 알고 하루속히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날 죄를 범했다.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용서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죄를 알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드러날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오늘 하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칼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현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나에게 드러날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석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연결되며 성장하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사오니 건축하는 동안에 안전사고 없이 목표한 날 준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길 주시고 좋은 계획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성전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가는 담임 목사님 시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도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현실, 우리 주님이 아실 줄 압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는 모든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위정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며 모든 국민들 정말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은혜강석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